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권사님 잘 들리세요? 네, 약간 여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대어 앉아 계시고요. 여기에 또 다르게 등장하는 어색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 모두가 관계가 조금 불편해 보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집단이었고 죄를 지은 한 여인과 거룩한 예수님은 잘 안 어울려 보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의인으로서 사회적 통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죄 있는 여인은 사회적 통념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모두가 무언가 조합이 잘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 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흔히 죄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주로 창기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생계형 창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생계적인 능력이 없는 여인들에게 제시되었던 사회적인 직업은 창기였어요. 이 죄 많은 여인,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집에 일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있는 여인 창기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적인 관념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흡사 바리새인이 그를 초대했다고 한들 바리새인이 부정하게 되고 욕먹는 일이지, 결코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자칭 온전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죄 있는 여인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단절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통념 안에서 바리새인은 의인으로, 이 여인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죄 있는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이 걸음부터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발걸음부터가 사실 이 여인의 삶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아예 깨부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굳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채 해결되지도 않은 때에 이 여인은 더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여인은요,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웁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발은 더러운 상태였어요. 그 더러운 상태의 발을 눈물로써 그 물이 젖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요, 이렇게 쓸어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창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듬었던 것이 바로 자기 머리카락이에요. 유일하게 기름을 바르고 관리했던 부위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이들에게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머리를 닦고 다니기도 했고, 또 풀어 헤친 채로 정갈하게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머리카락을 꾸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태 속에서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쓸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입맞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맞추는 게 어떤 입맞춤 같으세요?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앞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간단한 가벼운 키스를 발에다가 쭉 한 다음에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요, 숨이 막힌 듯한 그런 입맞춤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아빠가 돼서 드디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딸들이 가끔 그 약간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은 뽀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뽀뽀를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굉장히 억지로 많이 하면요, 엄청 막 밀어내려고 해요. 그럴 때 저는 훨씬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뽀뽀가 돼요. 이게 숨 막힐 정도로 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기가 예수님 발 아래서 눈물 흘리며 머리카락을 닳고 끊임없이 입맞추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 모습이 그 사회적인
그 관념 속에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아름다울까요? 굉장히 불경스럽지 않을까요? 어디 감히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한테 너 그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곳에 나와서 입을 맞추고 만지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을 좀 뒤로 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초청에 응하신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면식이 있고 좀 친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좋고 또 뛰어난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냥 좋게끔 여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시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혹은 조금 경계의 눈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 객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요, 정상적인 유대인의 그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종으로 하여금 그 발을 씻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바빠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도 바빠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스스로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어땠죠? 더러웠어요. 그 누구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거기에는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어요. 아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존경해야 되는 선지자로 혹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을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시몬은 이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죄 있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좀 꺼려지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못 들어오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축객령을 내려야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나 못 알아차리나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한 가지 더 알려진 사실은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죄 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이야기에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신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성경을 덮었는데 잠시 다시 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 중에 둘 다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때 누가 더 주인에게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것을 물어보죠.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에 시몬은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큰 카테고리를 정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의 양과 질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더 크게 은혜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죄를 지어서 은혜를 조금 내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만 그걸 체감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와 기쁨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시인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둘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500데나리온을 굳이 여기 등장인물에서 찾으라고 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일까요? 죄 있는 여인이겠죠. 그럼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까요? 시몬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여인의 죄도 사하여 주시길 원하시고요, 이 바리새인의 죄도 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애초에 그 초청에 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 고귀하거나 천하거나에 상관없이,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의 탕감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써 무엇이 살아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다시금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의로우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판정되는 죄인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죄인의 기준을 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층, 자칭 거룩한 사람들, 의인이라고 판정되는 사람들이 죄인과 의인의 그 경계를 갈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대로가 아니라요, 그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본이 이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2절에 이걸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정말 간당간당할 때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조차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다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난지 8일이 되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면요, 이 표피를 베면은 이거 일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 그리고 건강,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례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으로 하자.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라고 아주 합당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죠? 누가 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이 한 건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통으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죽이고자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법을 위반하는 그런 전통을 행해서 내려져 왔는데 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단순히 그냥 살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온전히 치유해서 그의 생명을 온전하게 도단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라고 나타나는 것의 의미는요, 너희 뜻대로입니다. 너희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였죠? 생명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말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요, 우리의 생명이 돋아나는 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플러스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밝히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죄 있는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 때 사하여졌다의 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예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다, 완료되어져 왔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은 것, 용서함을 받은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 닦고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초 3동 주민센터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야죠.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구원의 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마주하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그나마 좀 더러워 보이는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기름을 예수님께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인한 사람이, 구원을 입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거기에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초대였으니까 대부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선포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게 가라. 이것을 확증함으로써요, 이것을 공론화시키셨습니다. 사회적인 장막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이 모든 세상이 즉각적으로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의인 취급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그 여인을 죄인이라 칭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변화된 시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판단과 편견과 시선을 그대로 통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요. 이것이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불쌍한 여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사회적으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죄인으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재밌게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부르짖는 자, 또 소외된 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 모든 노력들을 뒤로 하고요, 그저 나, 온전한 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삶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자랑거리와 모든 소유를 뒤로 했다고 해서 우리를 저급하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말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 나 개인이라는 존재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 모든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